여러분, 예수님 때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였을까? 뭘까요? 정치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의 치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세금을 많이 걷는다,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음이었고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왜? 식민지니까. 로마 대제국에 속한 하나의 속국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정함과 정의와 평등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살아가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법을 다 뒤집어 엎고 저 호의호식하는 부패한 정권과 정치인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신 공정한 나라, 평등한 나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지시던 때부터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저 능력으로 이 정권이 뒤집어지고 바야흐로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낙원이 이르리라. 이게 그들의 기대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보니까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기적도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줄을. 제자가 되고 싶어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만 명이. 그 좁은 동네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눈에 들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을 그들의 기대로는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정권과 왕권을 회복시킬 때 그분의 덕을 입어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셨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세상은 공정한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정작 그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셨던 말씀은 너무나도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과는 동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대했어요. 이 왕은 이것이 잘못됐다. 이 정치의 이러한 항목은 굉장히 불손한 것이다. 사람들은 열광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사역의 중반기가 지나갈 때에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나는 죽기 위해 왔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와 같은 너무나도 현실과는 다른 너무나 영적인 말씀만 하시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을 거라 말씀하시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를 떠났대요. 그들이 찾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개혁시키고 정권을 바꾸고 소위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신 결정적인 이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면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해석이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사소한 일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전엔 그토록 나의 인생의 저주와 같던 사람들이 주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멋지게 자라나게 하셨고 예수 안에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해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를 팔아넘겼던 형들 때문에 그는 노예로 또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14년의 세월 동안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어요. 이제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높은 보좌에 앉았고 그 형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가난한 양치기로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만약에 인간의 분노와 또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면, 즉 그의 영혼이 병들어 있었다면 그는 단칼에 형들을 처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형들, 나의 피 부치들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속에 살다가 시름시름 죽었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자 그의 해석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여기에 보내신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민족과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들을 사용하시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으니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지라. 해석이 변하니까 그들을 안아줬어요. 그들을 용서해줬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그들은 또 다시 불평거리를 찾아 다툴 수밖에 없는, 또 부족한 것을 찾아 불평할 수밖에 없는 병들어 있는 영혼, 누릴 수 없는 영혼임을 아셨기에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 하늘의 평안과 축복에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 팔복의 주요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치유해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잘 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범사는 복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오늘 내가 기도했다 하여 갑자기 막혔던 사업이 뻥 뚫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삭이는 사람이 갑자기 벼락을 맞고 죽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갑자기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어 내가 새 힘을 얻고 내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복된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란 무엇일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즉 의로운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기준에서의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도덕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그 양심 따라 살아가려 애를 씁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또 누군가를 도와줘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나에게 있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거기에 부합한 인생을 통틀어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죄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죄는 지을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피해 끼치지 말고 살자. 최대한 그 죄를 상쇄시킬 만한 착한 삶을 살자. 이것이 인간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두 가지 저주 앞에 동일하게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터인데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의로움을 이루지 못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대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더럽힘을 당하게 되어서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주장할 수 있는 이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평화가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사랑이 없고 품어줌이 없으며 희생이 없는,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한 고기를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리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부패한 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영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라는 것이죠. 나는 악한 습관을 끊기 위해 노력을 해봤다 이거예요.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입술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바꾸기 위하여 결단하고 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내 입은 끊임없이 독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고 또 노력하지만 어느샌가 나의 모습을 보니까 괴물이에요. 내 주변을 허물고 파괴하는 장본인이 어느새 내가 되어 있고,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영혼은 오히려 갈증을 느꼈다는 것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후련하고 개운한 게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어요.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건 잘했어도 또 못한 게 생각나요. 그걸 또 하노라면 또 다른 것이 생각이 나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누군가를 도왔어도 또 내가 과거에 돕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도와줬지만 또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나지 못한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부담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로 사는 자는, 자기의로 살아내는 인생은, 그 영혼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의는 즉 나의 의가 아니요 내가 더 착하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이 의가 지칭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만이 나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직도 정정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뜯어내서 내가 이 돈 가지고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여 나 혼자 자립하겠다, 아버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떠났던 이가 탕자예요. 도시로 나갔어요. 아마 수주를 걸쳐, 수개월을 걸쳐 이사를 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돈을 쓰고 사업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사귀고,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시작할 때만 해도 너무나 자신감이 있었고, 너무나 기대가 있었고, 너무나 의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통장에 바닥이 점점 드러나요. 일을 해요. 근데 돈이 생각보다 안 벌려요. 부지런히 벌고 부지런히 사는데 점점점 바닥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거지가 됐어요. 일을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가?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둘째 아들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밥도 안 줘요.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어요? 돼지에게 주는 그 사료를 먹고 삽니다. 뒤지고 뒤져서 사람이 좀 먹을 만한 거 먹고, 그러다 토하고 체하고 배탈 나고, 그럼에도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돼지에게 주어진 그 먹이라도 먹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는 죄를 낳아요. 사람의 마음은 본디 부패한 것이라 시간이 죄를 낳게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걸 몰라. 열심히 살아. 그런데 열심히 산 이유가 있어. 내가 만족하기 위함, 행복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먹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내 영은 줄이다는 것이에요. 구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그들의 칭찬을 갈구하게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준다 할지라도,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모든 영혼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이 아들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그 냄새나는 돼지의 음식을 파헤치다가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한 단어가 있었다는 것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는 대우받을 수 있겠다. 내가 비록 아버지의 뒤통수를 쳤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겠지만 그분은 어쩌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떠날 때에는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떠났지만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냄새나고 헐벗고 빼빼 마른 비참한 인생. 하지만 그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왜? 나 혼자서는 회복할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치유 못해요. 나는 나 스스로가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면서도 걱정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아들이 떠난 뒤로도 그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 저 너머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오늘 올까 오늘 올까. 근데 드디어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도 그 아들인지 몰라요. 왜? 너무 처참하거든. 하지만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달려갔대요. 아들을 안아주고. 근데 그 아들의 고백이 뭡니까? 아버지, 나는 당신께 큰 죄를 졌습니다. 난 당신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 아들 아니어도 좋으니까 종으로라도 나 당신 곁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 없는 세상은, 당신 없는 인생은 나에게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입 맞추고 기뻐하며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뭐 하고 있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준비해라 하고서 아들을 씻기고 광을 내고 때를 벗기고 때를 한 3일은 밀었을 거라. 얼마나 그 오물 냄새로 범벅이 됐겠냐고요. 그 몸이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장 귀티나는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니까 신수가 훤해. 아들이야. 씻겨놓고 보니까 그 아들이야. 그 깨끗했던, 찬란했던, 영광스러웠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아버지께서 상을 베푸시고 함께 먹게 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넌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새끼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자. 나와 함께 살자. 실추됐던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상처 입었던 영혼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덮여지고 때와 오물로 범벅됐던 그의 모든 육신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져서 다시 존귀한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의 영혼은 냄새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죄가 많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을 덮고 씻으실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봉사가, 나의 선행이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덮으시고 싸매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나는 부패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 순식간에 나의 영혼은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받으시리, 나를 씻으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갈망하는 자들을 주님은 받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그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자들은 덜 더러운 자들이 아니요 아버지께 나아간 자들이었어요. 조금 더 착하고 의로운 자들이 아니요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썩을 대로 썩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주님은 오늘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입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의 고백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의의 줄인 자, 하나님의 은혜의 줄인 자,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만족함을 얻습니다. 배불리게 될 것입니다.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나의 의를 의지할수록 영혼이 왜 변질되냐면은 하나님께 할 말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것도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냐고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탕자였음을 잊은 거예요. 신앙이 깨끗해진 자, 정결해진 자는 나의 허물을 볼 줄 아는 사람, 냄새나는 나의 영혼을 오늘도 치유하심으로 새 힘과 영으로 나를 선대하여 주실 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자,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배부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은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 겸손과 또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매일마다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회복해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축복의 자녀들, 겸손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